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날씨가 많이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의 것의 소유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유, 또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형편들을 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만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흑백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TV 앞에 볼 때도 즐거웠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최신형 스마트 TV에다가 요새는 무슨 40인치, 50인치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새는 80인치, 90인치짜리 크다란 대형 스크린과 같은 TV를 보면서도 채널을 돌리면서 볼 거 없네 하고 불만 투정을 낼 때가 많이 있고, 세상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행복하지 않고, 더 편해졌는데 더 불안해합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라고 억만장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만장자가 하는 말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좀 더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막상 가져보면 또 별거 아닌데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헐리우드 배우 그 짐 캐리라는 그 배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 이제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부자가 또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부자가 안 돼봐서, 아니 유명한 사람이 안 돼봐서 계속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그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경건한 삶이 어떠한 것보다도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삶의 가치보다 가장 큰 이익이요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외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 6장의 말씀에는 원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해서 신앙을 통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명예도 얻어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경건의 삶의 길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족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자족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거짓 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이 신앙도 자신의 삶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을 통해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내일 거래가 있는데 일부러 이때까지 나는 교회 잘 기도 안 하다가 내일 그 거래 성립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그게 바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신앙을, 내 경건을 이용하는 것. 다른 교훈이 뭡니까?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된 교훈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빠진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 교훈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참된 교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특히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의 모습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 곧 마음의 교만함을, 지식은 늘어난 것 같으나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교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셨습니까? 혹여 이곳에서 한번 성공하는 신앙 한번 얻어보리라. 아니 물질 중심의 복음을 또는 내 아픔의 심적인 위로를 얻어주는 그런 중심의 설교를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적,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안이 하나 챙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린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틀린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왜 교만함을 갖게 되어졌나?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지식은 많은 것 같고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으나 진리의 본질, 즉 복음의 중심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담아놓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며 그런 거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앞장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은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자신들의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훈은 반드시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은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부패한 마음에 헛된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아, 즉 신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종교를 성공의 도구로 삼는 자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시기와 비방이 끊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교회 하는데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2년 년 동안 얼마나 잘 회복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에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담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거 딱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때 괜찮지? 소개하고는 홀딱 다른 데 넘겨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로 더 멋진 곳으로 간다. 이건 세상적인 논리죠. 지극히 이걸 이용한 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삼는 것이 이게 경건을 이용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전혀 내가 뭔가 어렵고 당장에 잡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이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크고 이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모든 신앙과 가르침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이요. 이 교만은 곧 모든 왜곡의 시작이 됩니다. 경건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이지 세상적 보상의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건의 이유요 목적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온 거,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을 소유해서 주님 만나고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아쉬워서 이곳에 오셨어요. 주님 한 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만나고자, 그거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목마른 그 갈증, 누구도 날 채울 수 없던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큰 이익입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마다 여러분들도 집이 어떻습니까?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어. 우리도 집이 계속 물건들이 늘어나. 버려도 물건들이 늘어나는, 쌓이는, 여러분들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계속 옷장은 계속 옷으로 채워져. 버려도 계속 채워지고. 냉장고 열어도 어떻습니까? 버려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이 없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막상 가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족이라는 단어 자체도 스스로 만족함,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여길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항상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자족은 지금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자족은 인간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내 만족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40평 아파트에다가 한 몇천만 원짜리 자가용에다가 자녀들 좋은 인서울 대학교 가고 취업 좋은 대기업 하고 이 정도 해야 내가 만족하죠. 어떠한 것을 얻어져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 최선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부유하지만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라는 거죠. 자족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때. 그래서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유한, 정말 연약한 모습, 또 소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도 대기업의 총수의 장례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더라도 죽음의 자리,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모든 자리의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총수의 모습은 오간데가 없어요. 병들어 마지막에 연약하여 허약하여 누워있는 그냥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 많은 수천억이나 되는 것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는 홀로 외로이 묻어지는 그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의 한계를 깨닫게 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도 않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최근에 경주 이런 데에서 에이펙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됐죠. 제가 고향이 경주입니다. 근데 그 경주에 능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주 가보시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저는 늘 거기서 살아서 큰 이 능이 그냥 익숙한데 거기는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선한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보물도 넣고 또 죽은 그 사람들의 흔적들을 집어넣죠. 그 넣어서 한들 그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런 도둑이나 들끓는 그런 물품밖에 되지 못하죠. 후손들에게 또 귀하게 우리 조상들의 그 물품들을 보여주는 것은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네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욥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분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본적인 생필품, 먹을 것, 입을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양을 제한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만족의 기준을 단순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세일에 감사 기도를 쓰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먼저 스포 하나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전시하면 나중에 다 알겠지만 제가 금요일 날 감사한 제목을 이거 쓰자고 하면 살짝 알려드리면 제가 최근에 몸이 이렇게 감기 때문에 칼칼한 그 돼지 김치찌개가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돼지 김치찌개가. 근데 저거를 끓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동네에 이게 돼지 김치찌개 파는 데가 없네. 여기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대한민국 쪽도 찾아봤는데 이게 찾아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한테 예약을 했어요. 토요일에 돼지 김치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보리라. 그런데 금요일 날 전도를 하고 안산에서 전도를 잘하고 목사님 어디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까요? 해서 그냥 우연히 거기 여기 식당 여기 들어가실까요? 백반집? 백반집에 딱 들어갔더니 오늘의 메뉴가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아시겠죠? 돼지 김치 두부찌개가 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고스란히 그렇게 감사를 적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돼지 김치찌개. 금요 전도하고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 오늘 메뉴가 돼지 김치찌개여서 먹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대단한 거, 감사할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거,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만한 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불평이 아닌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만족하며 자족의 기쁨을 얻어보십시오.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빌립보는 언제 기록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주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면 주님의 그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돈이 행복의 열쇠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탐심, 이 물질 숭배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믿음을 떠나가게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 돈이 우리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 돈을 많이 주더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는 바꾸고, 아니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뭐냐?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뭡니까? 외부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부요함, 이 어떻게 보면 성공, 명예의 유혹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올무는 내부의 덫을 말하는데 돈에 대한 욕망이 마음을 사로잡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이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실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잘해주지 못하고 그냥 열심으로 돈 버는 일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을 걸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낼 걸로 생각했는데 돈 벌어도 이 돈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를 못하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지를 못하는데, 돈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이 많으면 부유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여기에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 곧 탐심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러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벌려면 남들 좀 속여서라도 좀 이 제품의 함량을 조금 속여서라도 돈을 버는 데는 끝까지 그 누가 아냐? 나만 눈 감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 거짓과 속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팔면서까지 그 돈을 벌려고, 검은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과 불만이, 비교와 시기, 좀 실컷 벌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면 그 번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불만과 시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믿음의 자리로 온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은혜입니다. 자족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그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주인이 되어서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족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